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5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통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대통령 그 선거 처리되면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 즉 약속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그 미국하고 멕시코 그 국경 무려 한 3,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9m 높은 그 높이의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약속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튼 그 작년 그 법안에서 그래도 그 장벽을 짓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연방 정부 셧다운까지 일어났었고 그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각종 그 공약, 약속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정확한 근거를 따라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닌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보고 대통령이 먼저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먼저 말부터 앞서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대통령도 자기가 그 말한 그 약속을 100% 지킬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100%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약속을 뭐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 여러 종류의 또 하나님께도 심지어 많은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것 같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나폴레옹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또 신약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대표적인 그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족속을 통해서 그 복이 만민들에게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자손이 태어나야만, 그 당시 자손이 없었는데 자녀가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15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너의 자손들이, 아직 자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말은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너희 자손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입으로 한번 약속만 하셔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편 89편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언약을, 즉 내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비즈니스 할 때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도장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사인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행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그 사이로 한 번씩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어지는 죽음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둘로 쪼갠 짐승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내 목숨을 걸겠다.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처럼 그 동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고 15장에서 약속을 또 두 번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 번째 반복해서 계속해서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나자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뭘 더 추가했습니까? 맹세를 하셨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지금 걸고 맹세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바로 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맹세를 해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한번 말씀하시면 100% 지키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든 그 약속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바로 나와 상관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크게 3가지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죄사함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축복도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축복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5주 동안에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약의 제사 제도 즉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지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미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감옥을 가든지 사형을 나가든지 무기징역을 나가든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오염이 되고 더러워졌는데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속건제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죄값이 커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요 빚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언약 백성이 받게 될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추려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의 축복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정말 중요하고 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내 법, 즉 내 계명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에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나무판입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에다 새겨 주셨습니까? 예,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고 각종 우상을 섬겼고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계명을 저절로 자동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 계명을 어디다가 새겨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생각에다가 그 계명, 율법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놓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직접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새 언약 백성들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완악하고 그리고 강박한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계명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명, 마음판에 이 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반응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에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도 아무런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 우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약속은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받게 된 이러한 약속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약속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로는 여전히 나에게 부족하다,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 약속을 잘 살펴보시면 죄사함,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또 새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영생, 이런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좀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현실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대학, 이런 것들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면 우린 괜히 불안해하고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불평이 내 마음에서 생겨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완악하게 되고 강박하게 변하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아본 그 당시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신자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영생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왕따를 당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당시 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이 죄사함에 대한 약속, 그리고 새 마음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배교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의 영혼이 강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완고하고 강박해지지 않기 위해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 이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고 그게 당시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권면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내용인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라. 세 번째,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육체적인 이런 게으름을 피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근본적인 의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일에는 부지런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의 일이랑 또 경건에 힘쓰는 일에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게으르다는 것이 그렇게 아마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 중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큰 죄 7가지를 보통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7가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식, 탐색, 그리고 게으름. 이게 바로 7대 치명적인 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는 이 경건 생활에 내가 게으르고 또 나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잠깐 앞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만 약속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00%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맹세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맹세하셨어도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주시겠다. 두 번째,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 영생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세 가지 약속밖에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다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꼭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 날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내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이 힘쓰는 이 경건의 삶에 부지런함으로 또 게으르지 않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믿고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되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고 또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부지런하여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더욱 부지런히 힘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을 이 땅에서도 또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또 부지런히 섬기고 또 부지런히 이웃과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